실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테파노스 찬양의 반주는 우리 강선 안수 집사님의 따님인데 독일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다니러 와서 오늘 이렇게 반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오셔서 해주실 수 있겠죠? 연주 이렇게. 네.
제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대상이다.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존재다라는 걸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어요. 사방에서 그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당사자였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증거로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좀 믿어라 라고 보여준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고 구했던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하여 추구하고 따라야 될 존재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 무리를 대하여 그래,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게 아니라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건 뭐냐면 내가 떡인데 나를 먹어야 사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이 관점이 다른,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을 찾은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존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존재를 만난 것 같은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순간 됐다, 이분만 쫓아다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뭐든지 해결될 거야.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그냥 꺾어버리세요. 육을 위하여 사는 건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은 제자들조차도 여기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제자라고 표현이 된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던 그 기간 안에 굉장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사람들일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첫 기적,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도랑아리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목하여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과 무리를 걷는 사건이 그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는 따르지 않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보여주신 사건인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거야.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다 떠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이제 이 7장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7장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내 때라는 것이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한 번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때에 집중해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미 첫 번째 기적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7장으로 와서 이 7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내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7장 30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때, 내 때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드러나죠.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궁맘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때인가 그 때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제까지 요한복음 2장부터 쭉 우리가 본 내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쭉 오다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어떤 때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 내용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내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왔다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제냐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17장 30절입니다. 17장 1절로 네, 거기까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자기 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7장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내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5장 6장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목숨과 삶을 위하여 나를 보지만 나는 내 때에 집중되어 있다. 내 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때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나를 스승으로 섬기고 또는 주로 섬기는 그 핵심인 12제자와 그리고 그 12제자 외에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인척들과 가까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보는 관점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벤트는 너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제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내 때를 왜 말씀하시는지 보입니다. 자, 7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 기적과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오셨다면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을 나타내라. 내가 누구다라고 소리치고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당신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왔다면 드러내라. 그리고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행해라. 더 많이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최측근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형이 메시아면 드러내. 뭐라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다.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처럼 강력하게 세울 거야. 나를 따르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해. 그러면 사람들이 형을 얼마나 쫓아다니겠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동생들이 하는 스스로 나타내라. 세상에 나타내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것을 말하고 자기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인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람이고 어디서 온지도 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들의 족보를 통하여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자,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존재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전체적인 줄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 계속 뭐가 되냐면 나를 강화시켜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긍정적이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내 때에 이르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왔는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이 목마름이 여러분 목마름이 우리가 이제 그냥 물이 마시고 싶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목마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누구나 느끼는 증상이에요. 이 목마름은. 근데 이 목마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수치심 또는 열등감 또는 결핍, 외로움, 두려움, 고독, 쓸쓸함 다 목마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집사님이 늘 물을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씩 공급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마셔서. 여러분도 이렇게 두고 마시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구조가 뭐냐면 신에게서 공급되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공급이 에덴에서 먹을 것들이 아니라 신과의 연결입니다. 태중의 아기가 엄마와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과의 연결성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신과 연결성이 끊어졌어요.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상태에서 느끼는 인간이 신과 끊어졌다 라고 느끼는 증상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두려움, 뭔가 부족함, 열등감, 수치심, 뭔가 결핍. 그래서 그것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관계에서 찾고, 물건에서 찾고, 뭔가를 먹어서 찾고, 지식을 습득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것을 내 안에 채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의 해결은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해결돼요. 왜요? 신과 단절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이 목마름은 신이 나에게서 분리되어서, 내가 신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내가 신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부자도, 어떤 아름다운 사람도,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신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 나는 너무 행복했어, 나는 다 가졌어,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내가 왕으로 살아봤어. 지혜도 누구보다 뛰어났어. 누구보다 만족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죽을 때 보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물고기도 아니고 떡도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무리를 걷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것은 내가 나를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결핍에 대하여 너희들이 몸부림치면서 나에게 오면 나는 나를 너에게 내어줄 거다. 누구든지. 목사, 장로, 제사장, 성가대, 반주자, 아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 사실 그럼 문제 없으면 안 와도 돼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취해서 문제가 없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도, 최고의 위치까지 가는 대통령도 인간은 다 무너져요. 누가 없어서 무너져요? 신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있으면 정말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다 식은 맨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그는 살아 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눈동자로만 남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몸의 육체의 상황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나를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나를 너에게 내어줄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를 손대는 자가 없다. 그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때입니다. 떡을 가지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얘들아, 내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단체로, 여기 열린 하늘문 성도들 단체로, 여기 우리 예당호 있죠. 우리 예당호가 제일 가까워요. 예당호를 막 덤벙덤벙 걸어가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자, 이사야서 5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고, 내가 배웠고 못 배웠고 상관없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받아가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실제로 구해서 입에 넣는 건 진짜 양식이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그 언약의 결과입니다. 5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이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세요. 네.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부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실제로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의 통치하는 나라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상상도 못했던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실제로.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나라의 통치로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고 성숙이라고 해요. 그것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분의 나라가 실제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실제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나를 긍정으로 끌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실제로 와요. 이사야서 4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본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여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얘기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어제 우리 청년부 열린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이제 저에게 이제 열린 예배를 열도록 그 여는 과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 하필 이슬일까? 이슬. 왜 하필 새벽 이슬일까? 왜 하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했을까? 그렇죠? 자, 이슬은 과학적으로 이슬은 일단 수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열이 만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근데 그 수증기가 뭐 집에서 이제 그 주전자에 물 끓이면 칙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말고 자연에서, 밖에서 물과 열 에너지가 만나면 자연에서 수증기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 공기가 그 수증기를 완전히 다 머금었을 때, 이 머금은 상태로 더 이상 공기가 수증기를 더 이상 머금을 수 없을 만큼 공기가 수증기를 다 머금었을 때, 그때 새벽 기온이 냉각을 시켜서 온천지에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이슬. 자, 그러면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마셔라. 내가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거를 성경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하는 거예요. 물과 열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이슬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는 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인류의 이 지구상에 지금 추산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 인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심판 때 이제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그 탄력적인 수의 변화는 있지만 지구상의 인간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공기처럼. 그런데 그 공기가 수분과 열 에너지가 합쳐진 수증기를 머금어야만 이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셔주는 물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9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았어. 그러나 내 때가 지나서, 그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를 받으신 상태에서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73페이지네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 안에 한 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은 각자의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그 날이 달라요. 우리가 가는 건 각자 다 다릅니다. 남편이 2006년에 개척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26년이죠. 그 20년이 넘었어요, 벌써. 저희 사역이 그렇게 오래 왔어요.
근데 그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장례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시작한 게 10번이 넘어요. 제가 이제 주관하는 장례는 10번이 넘는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등록된 성도 중에는 최근에 돌아가신 오혜자 권사님이 첫 번이에요.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의 가족이셨어요. 근데 오혜자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되신 분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짜를 몰라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은 한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할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보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처절하게 관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어제 청년 중에 하나님은 되게 섬세하시다. 누가 그랬어요? 소희 손 들어봐. 네, 우리 청년들이 나눔을 하는데 소희가 아는 경험한 하나님은 되게 섬세하시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밥 먹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놀지도 않아요. 야, 모여라 놀자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분의 이름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셔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균열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주름과 상처와 뜯긴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다루세요. 돕는 분으로, 위로하는 분으로 오셔서 그걸 다루세요. 왜 다루세요?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너를 네가 알지 못하던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싸매고 고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아직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못 갔어요. 여기 다 있죠. 여기 있다는 것은 아직 그분의 나라에 실제적으로 아직 못 간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아직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 이제 두 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은 사실 나에게 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와야 돼. 너네 다 목마르잖아. 그 얘기거든. 너희 다 목말라. 다 나에게로 와야 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내어줄 거야. 다 내어줄 거야.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 내어줄게. 나를 다 내어줄게. 누구에게나.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를 다 내어줄게. 매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충만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신뢰하세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것처럼, 욥에게 일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일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일을 하실까요? 나는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성경도 잘 모르고 암송도 잘 안 되고 사역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우리에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분은 이미 완전한 관계를 형성한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분들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관계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성품과 인격과 그분들의 그 마음이 이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악함이 없으신 상태로 완전한 관계를 형성하셔서 그 완전한 상태에서 관계 하나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 안에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다? 신과 인간의 관계다. 그 신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래, 나에게 와. 나의 아들을 너에게 부어줄게.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 내가 나를 내어줄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처럼 나를 내어줄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행위 자체가 원함이냐? 아니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실제로 나와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그럼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권사가 교회 빼먹고 어딜 갔다가 교통사고 났더라, 누가 11조 빼먹고 뭐 사업이 망했대더라, 막 이런 것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또는 내가 무지무지 뭐 요즘 주식이 망가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박에 나갔고 10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한 3억쯤 됐어.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잘 되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꼬꾸라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냐는 거예요. 이 원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핍이나 여러분의 상처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것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찾아 헤매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은 다른 어떤 성분도 없이 산소만 포함한 정말 깨끗한 물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24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또 이렇게 구별되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들어 마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